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기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밀이나 보리밭에서 잘 자라는 독초의 일종으로서 밀과 비슷하고 이삭이 나기 전에는 즉 다 자라서 수확 시까지는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확 시에는 식별이 쉬워서 농부들이 골라내어 뿌리채 뽑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는 곡식 같은 사람과 가라지 같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셔서 배 위에서 해변에 있는 청중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또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이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겨져 있는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들을 추가로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들이 곡식밭의 가라지를 즉 마귀의 자식들을 뽑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려하셔서 지금 당장 마귀 자식들을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곡식으로 완전히 있게 되면 즉 우리를 추수하는 추수 때가 되면 그때서야 가라지를 즉 마귀 자식들을 골라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섞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마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같은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우파가 좌파를 향해서 또 좌파는 우파를 향해서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며느리에게는 마귀 같은 시어머니가 있고요. 어떤 직장인에게는 마귀 같은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만 가라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도 가라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내의 가라지와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점을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참된 크리스천 사이에 진짜처럼 똑같이 보이는 가짜 크리스천들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즉 사탄의 종들이 예수님의 종처럼 가장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이 아닌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더러 찾아내어서 쫓아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찾아내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어떤 크리스천은 교회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또 목사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신학적으로 무교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 건물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자가 없는 곳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혹시 위선을 부릴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네요.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교회 내의 위선자들과 섞여서 부대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설교 중에 다른 대형교회나 또 다른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죠.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한때 그런 목사들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조영기 목사에 대한 나쁜 신문기사,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한창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아는 형님뻘 직장 동료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로 순복음교회 섬기는 분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면서 제가 비난성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조영기 목사 왜 그런데요? 이제 좀 은퇴하시고 조용히 살면 안 되나요? 그 장로님 대답입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분 비난할 수 없다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밖에서 그 교회와 그 교회의 목사를 비난하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록펠러를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철저히 하라는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 또 록펠러가 어머니가 준 그 유언을 어떻게 실천해서 거부가 되었는가에 대해, 또 막대한 돈을 사회에 기부한 기부왕이 되고 또 엄청난 돈을 교회에 11조하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타 등등 좋은 일을 했었다 하더라. 이렇게 알려주면서 우리 중에도 이런 부자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보통 이렇게 설교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은 록펠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냐고, 모르냐고 비난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하면 록펠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 설명하는 수많은 자료 나옵니다. 근데 굳이 그런 자료 찾을 필요가 있나요? 록펠러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존중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받은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성경에서 다윗만큼 현실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실존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또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비난 섞인 질문을 퍼부으셔야 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는 성경을 읽어본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우리아 장군의 부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천인 공노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해 듣고 책망을 전하러 온 선자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직접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자기 스스로 또 다 치러야 했습니다. 불륜을 통해서 임신하고 출산했던 밧세바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한 아들이 배다른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배다른 남동생이 자기 누이를 강간한 배다른 형을 살해합니다. 자식들 간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하나가 반역을 해서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떠나 아들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고요. 반역한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첩들을 즉 자기의 계모들을 백주 대낮에 동침합니다. 반역한 아들은 다윗의 부하들과 전투를 벌다가 죽게 되고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대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그런대로 충분히 지불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의 그 일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관심에 들어왔다가 관심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조용기 목사가 그렇고 또 록펠러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비판 없이 존경하는 분들, 그분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부각해서 존경하지 말라고 권해주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윗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뭔가 좀 있습니까? 당신은 록펠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했거나 록펠러만큼 많은 돈을 그 돈이 필요한 것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만약 스스로 곡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가라지로 여기는 록펠러나 또 다윗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훌륭한 점을 존중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무조건 마지막 때까지 가지고 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목격했거나 우리에게 즉각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죄악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그 교회 내에서 가늠했거나 사기갈치나 파렴치한 죄를 지은 형제 자매에게 먼저 친절하게 권유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아닌 록펠러 사정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죠. 공고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즉 우리 교회 내의 우리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 내에 다른 멀리 있는 교회 아니고요. 음행하는 자, 욕심 많은 자,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 욕을 심하게 하는 자, 술 취하게 마시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자와 상종하지 말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결론 맺습니다. 저 멀리 있는 대형 교회 말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상담하고 공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처리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두드러지지 않고 정황상 가짜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같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양은 알곡 같은 사람이고 염소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약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지막 때까지는 염소와 함께 살아야 하고 염소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양이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구분하십니다. 참고로 양을 치는 목자는 양 무리에 일부러 염소를 끼워 놓는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모여있기만 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네요. 그래서 염소를 몇 마리 끼워 놓으면 양들을 뿔로 박아서 흩어지게 한답니다. 양은 더운 날에도 서로 살을 맞대고 붙어있기를 좋아해서 그냥 놔두면 상처를 입을 정도이기 때문에 염소가 그 사이를 헤집고 다녀 양을 떼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염소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사이에 배치해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크리스천을 위해서 가짜 크리스천을 우리 중에 배치해 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가라지들, 우리와 함께 있는 염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치해둔 충성된 사역자로 생각합시다.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같은 형제 자매로 생각합시다. 가라지를 고르고 염소를 가리는 일은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북유럽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 중에 정어리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들 한국까지 이동하는 동안 대부분 죽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거 북유럽 어부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온전히 살려서 한국까지 운반하는 일이었답니다. 어떤 지혜로운 한 어부가 그 비법을 발견했고 지금까지 그 비법을 사용해서 정어리를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이라는 것은 수족관에 메기를 집어넣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는데요. 정어리가 가득 담긴 수족관에 천적인 메기를 넣으면 정어리들이 잡아먹힐 것 같지만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꾸준히 움직여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진실된 크리스천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가라지 같은 인간들을 또 염소와 같은 인간들을 배치해서 우리를 괴롭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생존을 위해서 고뇌하기를 애통해하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진영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라지로 평가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라지로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잘못은 아니지만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김문수의 일생을 다 아시고 있는 하나님만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가라지로 구분하고 너무 배척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견해와 다른 그분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내가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가려내실 때까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좀 있으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좀 존중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저도 당연히 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들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백신 반대 운동하시는 분에게 제가 백신 주사 맞았다고 야단 맞았습니다. 심하게 맞았습니다. 혹시 그분 오늘 이 설교 듣고 계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신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백신 맞는 것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비난하지 말기 바라고요. 또 백신 거부한다고 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 비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형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도 예수님이 뿌리신
곡식 같은 사람과 마귀가 뿌린 가라지 같은 사람이 함께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대하지 말고 좀 더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다른 소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각자 자기가 행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